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그분께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분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평화, 세상의 평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힘들지 않은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제가 군종신부 시절에 이빨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죠.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치과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픈 것보다 치과 가는 게 더 두렵고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가고 버텼는데 한 3일쯤 정도 되었을 때 밤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치료하는 중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아도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치료받는 아픔을 선택했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몸이 아플 때 몸에 평화가 없죠. 몸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몸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정작 평화를 주는 의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안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더 깊은 평화를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꾸며진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의 평화가 없어졌을 때는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냥 무작정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감수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은 무엇입니까?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칼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평화를 주신다고.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그냥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는 나도 보장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서로 맞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즉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어떤 단어는 그냥 어떤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죠. 비교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런 그들에 대한 사랑이 1차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부모 자식이 서로 증오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 형제의 뜻이 그분의 뜻과 다르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때로는 관계가 망쳐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고달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감수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깊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평화를 그분께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맞서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하고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끊어주십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유합니다. 나는 맡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양심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